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주일 일부 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림으로 주일 일부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고 하셨습니다.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성령 안에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시종을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경배와 찬양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의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신소서. 성삼위의 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의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 안에 소망 있네. 내 빛과 힘 나의 노래. 환난 중에 도우시는 주 나의 견고한 반석. 크신 사랑 크신 평화
지네 내 위로자 내 모든 것 주 사랑 안에 서리라.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되셨네. 주 사랑과 그 공의로 세상을 구원하셨네. 십자가에 주 달리사 그 진노를 거두셨네. 내 모든 죄 담당하신 주인의 안에 살리라. 죽임 당한 세상의 빛 어둠 속에 누이셨네. 영광스러운 그의 날에 무덤에서 부활했네. 승리하신 우리 주님 원수들을 물리쳤네. 나 주의 것 주 나의 것 주 보혈 안에 살리라. 주 예수의 능력으로 내 속에 두려움 없네. 나의 사는 모든 순간 주께서 다스리시네. 어느 것도 주 손에서 날 빼앗지 못하리라. 주 오실 날 기다리며 주 능력 안에 서리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이 귀한 시간을 기억하여 원근 각처에서 세상 일에 열심하던 우리들을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찾게 하시며 예배자로 세워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 찬양합니다. 지금까지 인도 보호하심을 생각할 때 주신 은혜는 너무나도 크지만 세상 일에 빠져서 썩어질 것들만 추구하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주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만으로도 우리의 생명과 가진 모든 것 다 드려 그 은혜 만분의 1도 갚을 길 없음을 알고 몸과 마음 다하여 이 시간 예배합니다. 이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게으르고 핑계대기를 좋아하는 우리들의 죄성을 깨닫고 지금까지 삶을 주님 발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형제의 눈에 티를 보려는 어리석음과 늘 입술로 심지어 생각으로 죄를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성령 하나님, 간섭하여 주시어서 말씀으로 무장하여 온전한 성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이웃에게 복음 전하는 새 힘을 주시고 모든 지체가 사랑을 실천하는 열방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세운 비전을 위하여 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세운 계획들이 은혜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러운 질병으로 인하여 소원했던 예배가 회복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강권을 이용해서라도 내 집을 채우라 하셨으니 이제 모두 일어나 준비된 빈자리에 주인을 찾는 일에 열심을 다하게 하사 교회가 차고 넘치는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호국 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특별히 기도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의 안녕을 위하여 목숨 바쳐 충성한 선조들의 희생을 헛되지 않게 하시고
그 가족들의 슬픔과 외로움에 아버지의 위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정자들을 붙드시어 정의와 공의가 살아서 모든 국민들의 필요를 채우기에 넉넉한 정치가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세계 경제가 너무나도 불안합니다. 이 시기를 다시 기회로 알고 열심을 내어서 기도하며 오히려 감사하는 것으로 이 난복을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필요와 형편으로 이 시간 예배에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을 보호하사 어디에 있든지 이 시간을 기억하게 하시고 같은 은혜 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질병과 사고로 또 육신의 연약함과 영적으로 상처 입은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찾아주셔서 치료하시고 위로하사 다시 힘을 얻어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말씀 대언키 위하여 단에 세우신 목사님 붙들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은혜 주셔서 권능과 지혜와 명철로 채우시고 방황하는 양들을 위해 인도하여 신령한 꼴을 먹이기에 넉넉하게 하시고 참 목자의 마음으로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함과 같이 수많은 양들의 기도가 목자를 향하게 하시며 그 음성 분별하여 따를 때 큰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과 예배를 도우며 식당과 이름 없이 섬기는 숨은 봉사자들을 기억하시고 영육이 더 건강하여 기쁨으로 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과 역사가 연약한 육신과 상한 심령을 치유하며 위로하는 은혜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022년 6월 12일) 주일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찬양대 헌신 예배가 다음 주 오후 예배에 있습니다. 황존직 소양교육은 7월 17일 주일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단회가 다음 주 오후 예배 후에 있습니다. 임시 목자 모임이 오늘 점심 식사 후 12시 40분에 목양실에서 있습니다. 오늘 공동 식사는 이병현 목사님과 김성애 사모님 가정에서 섬기셨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오늘 오후 4시 한일교회 권사임직 예배에 참석하십니다. 저희 어제 막내딸 결혼했는데 저희 가족과 제 친척들하고 우리 성도님들 많이 도와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박수 칠 것까지는 없고 어쨌든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2부 예배 참석하시는 최장수 집사님 식당에 약선이거든요. 이전을 했어요. 제가 깜빡했는데 모시는데 현재 위치에서 먹자골목 아세요? 먹자골목 5,6도 횟집 근처로 옮겼다고 하니까 한 번씩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91종이 제 성경은 191종이네요.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새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고는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민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말씀을 전하는 분도 중요하지만은요, 듣는 태도도 중요해요. 혹여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그 부담이 올 수 있거든요. 그 부담이 오는 걸 자기 합리화로 시키면 사단이 자꾸 우리 자아를 커지게 합니다. 자아를 커지게 해가지고 이게 어떻게 되면 선악과가 커지게 해요. 일종의 선악과. 선악과는 뭡니까? 내가 옳다는 생각. 그런 생각을 하고 목사님이니까 저런 말씀하지 그런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게 이제 사단이 자꾸 자아를 커지게 하고 선악과를 커지게 하면 이 자아의식이 계속 커져가지고 그래서 변화도 힘들고 고침도 힘들고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에 부담이 올 때 그 말씀의 부담을 순종을 하면 뭐가 생기냐면요, 영적인 브레이크가 생깁니다. 내 인생에 영적인 브레이크가 생겨가지고 영적인 제동장치가 생겨가지고 우리 인생에 일어날 사고를 미리 막아줍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그 사고를 못 막죠. 그래서 어떤 말씀이 부담이 올 때 그걸 순종하시고 그걸 내가 그대로 움직이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유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되려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나면서부터 불편하게 된 분이 걷지도 못하고 성전 미문 앞에 앉아서 평생을 구걸하던 분 아닙니까? 오후 3시에 기도하러 베드로와 요한이 올라가다가 그 사람에게 나사렛 예수의 걸음으로 일어나게 하고 그 사람이 성전에 들어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이 나오죠. 오늘 이 말씀의 앞부분은 작년에 성탄절 전 3일 예배 때 한 부분과 첫째 대제는 비슷한 면이 있지만 그래도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자꾸 이 같은 말씀을 들으면 사도 바울이 그랬죠. 내가 같은 말을 하는 것은 나에게는 수고로움께 너희에게 뭐라고 그래요? 능력이 된다 그랬어요. 반복으로 잘 들어야 그게 나에게 능력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구구단도 자꾸 반복하다가 태정태세 문단 세예순전을 평생 알고 있죠. 이렇게 반복하다 보니까 그게 실력이 되고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 안전방에게 일어난 일이 어떻게 하면 그런 일이 일어나게 할 수 있는 사역자가 될 수 있을까요? 첫째, 베드로와 요한이 하나가 되어서 사역할 때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할 수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우리가 아는 성격이 다릅니다. 기질이 다르죠. 베드로는 외향적이고 요한은 내향적이고 베드로는 엄벙덤벙하고 행동부터 먼저 하고 요한은 깊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베드로 서신과 요한 서신만 요한 복음만 보다도 그 깊이 차이가 엄청나죠. 그런데 그들이 우리는 이 성격이 다르고 기질이 다르면 스타일이 다르면 함께 일하기 힘든다고 생각합니다. 아이고 저분하고는 함께 하기 힘들어 그런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만 하면 더 사역이 풍성해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희 집사람하고 저하고 성격이 똑같아 보세요. 맨날 싸우는지 맨날 뭐 집안이 엉망이든지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서로가 다른 기질이지만 이게 잘만 하면 보완이 되고 오히려 축복이 되고 오히려 풍성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 성도들이라면 관계의 유형을 몇 번 들어본 적이 있는데 한번 보죠. 우리가 이 관계의 유형은 첫 번째 유형이 하나 더하기 하나가 둘보다 적은 경우죠.
이 관계는 파괴적 관계입니다. 너와 내가 만나서 하나가 되지 못한 관계 아닙니까? 이거는 친밀감이 없는 관계고, 예를 들어서 가정이 파탄된 경우, 종교 집단 안에 파당과 분리, 늘 상처를 주고받는 부부관계, 습관적인 반목을 계속하는 저급한 정당들, 정치인들 뭐 맨날 싸우잖아요. 맨날 어제도 싸우고 오늘도 싸우고 내일도 싸우고. 제가 분명히 예언합니다. 정당끼리 또 싸울 겁니다. 예. 분규 중의 교인들, 독불장군, 인종차별주의, 이익챙기기에 앞서는 관계, 목적 성취가 관계보다 우선시 될 때, 정직한 대화보다 속임수가 행하는 관계 등, 저럴 때 파괴적 관계가 되죠. 서로 미워하고 적대하고 너와 내가 만났지만은 둘보다 적은. 왜 이런 일이 발생할까요? 심리적 장애 때문에 그래요. 사람마다 외로움이 있어요. 열등감이 있어요. 내적 상처가 많아요. 부정적 시각이 자리 잡아 있어요. 사단은 집요하게 우리 관계를 파괴하려 합니다. 가정의 관계를 파괴하고, 부부 관계를 파괴하고, 부모와 자녀 관계를 파괴하고, 교회를 파괴하고, 우리 공동체를, 우리 사회를 파괴하려고 하는 게 사단입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무너뜨려서 그 관계에서 나오는 엄청난 시너지를 흘러나오지 못하도록 만들죠. 인간 소외와 관계의 수단화, 이걸 다른 용어로 말하면 디스토피아라고 그러죠. 디스토피아. 유토피아가 아니고 디스토피아. 관계보다 규칙을 더 우선시하고 아예 서로에게 관심이 없을 때, 이런 관계는 서로 미워하고 서로 적대하고 서로 정오하는 관계가 됩니다. 몇 년 전에, 작년 제가 성탄절 전에도 이 예를 드렸죠. 이 예가 아니라 실화예요, 실화. 그것도 장로에서 일어난 일. 그 당시는 며칠 전에 일어난 일이었죠. 지금은 이제 해가 바뀌었지만 신문에 났어요. 그 구호업체, 구인업체라 그럽니까? 왜 뭐 일반적으로 빙빙빙빙 이게 왱왱왱 하는 그 업체를 하는 사장님이 종업원을 따갑해 가지고 죽은 사건이 있어요. 죽은, 실제로 신문에도 나오고 방송에도 나오고 그랬어요. 그럼 사장은 왜 그랬느냐? 그 종업원이 무슨 이제 차를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가지고 그 회사에 물적 피해를 입히는. 근데 사장이 뿔따구가 나가지고 평상시에 아마 폭력성이 좀 있는가 봐요. 얼마나 패했는지 직원이 그냥 적사했어요. 나는 그걸 보고 느낀 게 뭐냐면, 그 직원에게도 잘못했다. 사장과 나의 관계가 파괴적 관계인 줄 알았으면 둘 중에 하나랍니다. 둘 중에 하나. 하나는 뭐냐? 우리 사장이 하고 나와의 관계가 변화될 가능성이 있는가? 그걸 하나 봐야 되고, 그러면 그 회사에 계속 남아야 되고, 사장하고 나의 관계가 변화될 기미가 없다. 사장이 성숙할 기미가 없다. 그러면 그 회사에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왜 그 회사에 남아가지고 이렇게, 아마 미리 빠져나왔으면 안 죽을 수도 있겠죠. 죽을 만치 얻어맞았으면 얼마나 그랬겠습니까? 발로 차고 손으로 때리고. 사람들 관계가, 이 파괴적 관계가 의외로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감정은요, 커트라인이 없어요. 교양이 없어요. 윤리가 없어요. 절대 부부지간 싸울 때 부엌 옆에 싸우지 마세요. 칼 들고 어찌할 수가 있어요. 그냥 뚜껑이 열리면 도망가세요. 도망가는 게 상책이. 두 번째 유형은 1+1이 2인 형식적 관계, 다른 말로 정체적 관계라 그러죠. 이런 관계는 서로 인사 정도만 하고 서로 입술에 간단한 정보만 공유하는 정도고, 사이비 평화, 진실을 말하지 않는 관계, 가면을 쓰는 정체적 관계라 그러죠. 체면 치레 정도만 하고 관계 유지를 위해서 최소한의 의무만 행하고, 감정적 교류가 단절되고 도피적 관계고, 이런 교회는 전통적인 교회에 이런 유행이 많습니다. 깊은 관계는 없고 그저 형식적 관계만 남고 전통적인 관계 유형만 있습니다. 만약 이런 관계를 오랫동안 방치하게 되면 이게 곧바로 파괴적 관계로 전락할 소지가 있습니다. 감정적 교류가 단절된 관계고, 하나님에 대한 친밀감을 상실하고
의무적으로만 신앙생활하고 서로를 소중히 여기기보다는 꼭 참고 살아가는 남편과 아내, 이게 부부지간에 서로 친밀감 먹고 할 수 없이 사는 관계, 가면을 쓰는 관계, 건강한 관계를 가지려면 가면을 벗어야 됩니다. 가면을 벗기 위해서는 우리의 약점과 약함을 서로 인정해야 합니다. 서로를 인정하고 용서할 때 성령의 희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상호관계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의외로 이런 관계가 많습니다. 세 번째는 세체 유행은 1+1이 잘못됐네. 1+1이 2보다 큰 경우, 1+1이 2보다 큰 경우죠. 이런데 생산적 관계가 혹은 성숙한 친밀한 관계라고도 하죠. 이런 유형은 동일한 비전과 동일한 뜻으로 동일한 목표를 하여 마음이 하나가 되어가지고 으쌰 우리 한번 해보자, 야 한번 해보자, 이런 단계죠. 가령 우리나라의 새마을 운동 같이 이 못 사는 나라를 좀 잘 사는 바꾸기 위해서 너도 나도 그냥 나섰어. 동일한 목표와 동일한 비전을 가지고 으쌰으쌰 하나로 뭉치는, 이게 바로 세 번째 생산적 관계죠. 세상의 관계의 최고형이 바로 이 생산적 관계입니다. 친밀감이 바탕이고 영혼의 연료는 친밀감입니다. 서로의 동의와 전략과 헌신이 따를 때 그 헌신의 결과로 시너지가 나오죠. 생산적 관계를 이루는 관건은 건강한 소통입니다. 건강한 소통. 소통이 잘 되면 행통이고 소통이 잘 안 되면 망통입니다. 망통. 우리가 삼통이라 그러죠. 삼통. 몸 안에 모든 지체가 잘 흐르면 건강하고, 혼이 서로 마음이 잘 통하면 행복하고, 영이 하나님과 잘 통하면 구원이라 그러죠. 이 삼통 아닙니까? 삼통. 내체 유형은 1+1이 무한대 경우, 창조적 관계, 영적 관계, 기적적 관계라고 하죠.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는 것입니다. 이런 관계는 늘 삶의 경외를 체험하고 그 일상은 늘 신비감과 감격의 연속이고 그 자체가 행복이고 기적입니다. 이것은 너와 내가 만나서 우리의 일을 하는 것이 교회가 아니고 너와 내가 만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장소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너와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영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이런 창조적인 역사, 무한대의 역사, 기적적인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성도들이 영적 관계를 가지게 함으로 늘 기적을 체험하도록 하십니다. 이런 영적 관계는 서로 사랑할 때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를 가지고 서로 섬길 때 가능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참 저 말씀이 재미있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라. 아니 왜 서로 사랑하는 계명이 왜 새 계명이라 그러죠? 그건 저는 참 이상하다고 생각해요. 서로 사랑하는 것은 얼마나 오래된 이야기입니까? 옛날에도 그 말이 있었고 신약에도 그 말이 있었고. 왜 그러냐? 서로 사랑하면 언제나 신선해지고 서로 사랑하면 얼마나 언제나 새로워지기 때문에 새로운 계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은 서로 아낌없이 주고 기쁘게 섬기며 무조건 믿어주며 서로에게 전적으로 헌신할 때 기적은 발생합니다. 이 사랑의 관계에서 우리는 제한 없고 무한히 창조적인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영적 아가페 공동체, 창조적 관계, 이런 관계를 하려면 우리의 관계가, 우리의 공동체가, 제가 늘 이야기하죠. 우리 김기현 목사님이 가르쳐 준 건데 펀치력 중심의 관계가 되면 안 되고 뭐라고? 맷집 중심. 펀치력은 뭐죠? 펀치력은 내 펀치 한 맛 볼래? 내 펀치가 얼마나 잘 나왔는지, 내 펀치가 얼마나 센지. 펀치력은 뭘 말해도 자기 전문성, 자기가 얼마나 똑똑한지 잘난지 이걸 뽐내려고 그런 경쟁 중심, 그런 관계는 피곤합니다. 피곤하고 에너지를 오히려 빼가지고. 맷집은 뭐죠? 맷집은 서로 약점을 받아주고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고 서로 용서하고 이 맷집 공동체가 돼야
그게 좋은 공동체입니다. 그게 나 영적 관계로 들어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갔어요. 거기서 감옥에서 오네시모를 발견하게 됐죠. 빌레미라는 부잣집에서 도망쳐놓은 오네시모를 발견했는데 그 오네시모를 사랑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빌레몬에게 다시 돌려보내죠. 막 오네시모를 타박하지 않고 거기서 사랑으로 감사하죠. 어쩌면 바울과 오네시모의 관계, 이 빌레몬의 관계가 이런 사랑으로 서로 섬기는 관계가 되지 않았는가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영적 관계는 영적 신호를 창출하고 이 시너지가 기적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 절대적 요소는 바로 사랑과 은사입니다. 사랑으로 서로 섬기고 하나님 주신 은사를 가지고 서로 섬길 때 이러한 관계가 가능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생산적 관계로 만족하지 말고 사랑과 은사를 통하여 기적적인 관계, 영적 관계를 유지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영적 관계를 형성하고 사는 이들은 행복합니다. 그 관계 속에서 기적과 삶의 경외를 체험하기 때문입니다. 그 일상은 늘 신비감과 감격이자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특권입니다. 우리 모든 관계는 파괴적 관계에서 정체적 관계로, 정체적 관계에서 생산적 관계로, 생산적 관계에서 영적 관계, 창조적 관계로 발전되어 나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의 관계 유형은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의 관계 유형은 어떻습니까? 우리 직장의 관계 유형은 어떻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서로 성격도 기질도 대조적인 사람입니다. 서로 기질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스타일이 다르지만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가 되는 애국가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구약에 보면 빌딩을 바벨탑을 높게 올려가지고 하나가 되려고 했지만 오히려 흩어지게 되었죠. 그는 인위적인 노력으로만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오순절 성령이 충만할 때 성령은 나의 범위를 벗어나게 하는 영입니다. 성령 충만은 사랑 충만이고 예수 충만입니다. 성령은 나의 범위를 넘어서서 나를 내어주는 영이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하는 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성령으로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난 곳이 다르고 언어가 달랐지만 오순절날 공동체가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아무리 데모를 열심히 하고 아무리 애국가를 부르고 아무리 무궁화를 이야기한다 해도 하나가 되기 힘듭니다. 그럴수록 더 흩어지고 그럴수록 더 분열이 심하잖아요. 우리가 성령이 충만할 때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를 경험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서로 성격도 기질도 대조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자 그들은 한 팀이 되었습니다. 하나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을 배반하고 대적하고 은삼시 배반 가룟 유다도 예수님이 품었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필요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군뱅이도 구르는 재주가 있다지 않습니까? 서로 사랑하고 성령님이 나눠주신 은사를 가지고 우리가 목장을 잘 섬깁시다. 교회를 잘 섬깁시다. 서로를 잘 사랑하고 섬깁시다. 그럴 때 우리 관계가 발전되어 나갈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관계가 학예적 관계에서 형식적 관계로, 형식적 관계에서 생산적 관계로, 생산적 관계에서 창조적 관계로 발전되어 나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안전방위처럼 그런 일이 일어나게 할 수 있는 사역자가 될 수 있을까요? 두 번째,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역할 때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할 수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이 안전방위가 우리를 보라, 우리를 보라, 우리를 주무라 했을 때 안전방위는 어쩌면 어느 날처럼 돈이나 한 푼 줄 알고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았겠죠. 베드로와 요한은 은가금은 없거니와 어쩌면 성전에 들어가려면 최소한적으로 성전 세만이라도 있어야 되니까 작은 돈이라도 있었겠지 않나 싶은데 은가금은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그랬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살겠다는 데서 우리는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역한다는 것은 이들의 사역 동기가 예수님을 드러내는
전에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서로 자기가 최고고 자기가 어떤이고 자기가 크고 싶다 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 이야기할 때도 서로 어르렁거리고 다투고 내가 크다 우리가 뭐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뭐 우리가 우의정 좌의정 돼야 된다 이랬던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님의 이름을 앞장세우죠. 그는 베드로와 요한의 이제 사역의 동기가 자기 이름을 내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어떤 일이 되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사역의 동기가 예수님 자체로 바뀌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모든 사역은 주님의 종으로서 주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주님의 아가파오 사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5절 말씀을 보죠.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는 모든 사역은 나를 증명하고 나를 입증하고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의 어떠하심을 우리는 주의 종이고 주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사역하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변화되세요. 우리 아이 달라졌어요. 그런 것처럼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는 예수님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역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이름 뜻에는 두 번째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역한다는 것은 이들의 사역 방법이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말씀하시고 행하시고 보여주시는 걸 그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각자 따로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보여주신 예수님이 행하신 그 방법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역의 방법도 예수님을 따랐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방법대로 하지 않고 벗어나는 것은 이단이고 사입이고 건강하지 못한 사역입니다. 작은 세 번째,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긴 의미가 무엇입니까? 은과 금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소개해주고 싶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구걸하던 그 사람에게 또 돈을 동전이나 뭐를 이렇게 넣어주었다면 일용할 양식은 해결할 수 있었지만 평생 그것을 못 벗어나게 되죠. 그런데 그거보다도 은과 금보다도 예수님의 이름을 주고 싶어 했습니다. 은과 금은 당장은 먹고 살 수 있게 하려는지 몰라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 만유가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만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는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우리에게 의와 거룩함과 지혜와 거룩함과 구원과 모든 것이 되신다고 그랬습니다. 골로새서 3장 11절 말씀에 보면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고 그리스도는 만유시고 만유 안에 계시고 그 주님 안에 만유가 포함되는 거예요. 돈 몇 푼 주는 거 하고 만유가 들어있는 예수님의 이름을 소개하는 거 이거는 비교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돈보다도 예수님을 전해주고 싶어서 그런 것입니다. 에베소 1장 23절 말씀에 보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만물이 다 피곤하고 만물이 다 허하고 만물이 공허하지만은 그 공허한 인간의 마음속에 채울 수 있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과 그리스도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만물을 채우시는 분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 찬송가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와는 어떤 것도 바꿀 수가 없네. 네 번째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역한다는 것은 모든 결과를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사역한다는 결과까지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나중에 나가보면 알겠지만은 이 안전방위를 고치고 나니까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했습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여러분들이 마치 우리의 능력으로 한 같이 우리를 왜 주목하느냐? 나사렛 예수 이름을 믿는 그 믿음이 이 사람을 낫게 했느니라. 여러분 우리를 주목하지 마세요. 우리를 주목하지 마세요. 모든 영광을 예수의 이름으로 한다는 것은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를 영화롭게 한다는 그 목적조차도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린다는 의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누가 여러분을 칭찬하면 이렇게 하세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이렇게 하세요. 우리 열방교회는 다 겸손해서 그런 분 없을 줄 믿습니다. 아 드디어 나를 알아주는구나. 에헴 드디어 나의 시대가 왔구나. 그런 자식을 취하면 안 되겠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역하는 사람들은 진정으로 자신을 드러내기보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역한다는 것은 둘이 하나가 되어 성령 안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역할 때 예수님의 권능이 영적 두나미스가 흘러나와서 구걸하던 안전벨을 고쳐서 놀라운 일을 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 요한이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 나갈 때 영적 시너지가 나고 영적 두나미스가 나고 다이나마트한 능력이든 세미한 능력이든 그게 나와가지고 그것이 안전방을 일어나게 하는 지호의 통로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에 보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예수님에게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역하는 것은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 안에서 통로가 될 때 비록 베드로의 손이지만 이 베드로의 손을 떼서 예수님의 권능이 스피리추얼 파워, 영적인 두나미스가 흘러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치유하는 에너지가 되어가지고 치유하는 빛이 되어가지고 안전방위를 일으키게 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단순히 자기 이름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동기로, 자신의 방법으로, 자신의 목적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역의 동기도 예수님, 방법도 목적도 모든 통로도 오로지 예수님만 드러나도록 하였을 때 영적 시너지가 드러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영적인 두나미스, 영적인 권능이 흘러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놀라운 일을 발생하게 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할 때 사역의 목적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몸은 어떻게 보면 영적인 쓰레기통이에요. 쓰레기통. 왜냐하면 살아가면서 온갖 질병이 다 몸 안으로 들어오잖아요. 몸 안에 들어오고 몸 안에서 생기고 차곡차곡 질병이 생기고 그러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인간의 몸과 마음, 인간의 몸은 쓰레기통이에요. 또한 인간의 몸은 죽는 순간까지 온갖 걱정과 염려와 스트레스로 차곡차곡 몸과 마음 속에 그걸 차곡차곡 쌓아두고 있으므로 영적인 쓰레기통. 우리 안에 영적인 쓰레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런 걱정 저런 걱정, 이런 불안 저런 불안, 그때다 병까지 얹어가지고 이 쓰레기통이 말이죠. 세상의 쓰레기통을 그때그때 잘 비우면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갈 때 약간의 돈도 없었을까요? 어쩌면 최소한의 성전세라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구원이란 단어가 많은 뜻이 있는데 죄에서 건진다는 것도 구원이고 문제에서 해결받는 것도 구원이고 병에서 치유받는 것도 구원이에요. 우리 기독교의 구원은 전인적 구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안전방위는 먼저 육체의 장애 문제에서 구원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의 영혼이 하나님을 향하여 걷는 것이 뛰어갑니다. 전에는 오로지 돈통만 바라보고 사람하고 돈통만 사람들. 근데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걸으며 뛰며 그는 걸으며 뛰며 찬양했네. 이 엄청난 역사죠. 이게 단순히 그랬다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만약 계속해서 동정만 했다면 구걸만 하도록 내버렸다면 어쩌면 일용할 양식을 해결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영혼의 구원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영혼의 구원의 최종 지향점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어떤 유익이 있습니다. 예배의 유익이 어디에 있습니까? 첫째, 예배의 유익은 우리 몸의 용도가 예배입니다. 몸의 용도대로 사용되는 것이죠. 우리 몸의 궁극적 용도가 예배입니다. 우리 몸의 궁극적 용도가 먹고 마시고 배설하는 것으로 끝난다면 개와 돼지와 다를 바가 뭐가 있어요? 개도 돼지도 먹고 마시고 뒤로 배설하잖아요. 평생을 우리가 그렇게만 산다면 그 짐승과 뭐가 다를 바가 있습니까? 우리 몸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 몸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 몸의 용도대로 쓰임을 받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하니 너희도. 성전의 용도는 예배 아닙니까? 예배. 우리 몸이 성전이에요. 성전. 그러니까 우리 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용도로 드릴 때 제대로 몸의 용도대로 이게 사용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예배의 유익이 무엇입니까? 우리 몸의 영적 쓰레기가 청소되고 비워지거나 가벼워집니다. 우리 몸이, 우리 영혼이 주님을 바라보고 예배드리면, 찬양하면 우리 영적 온갖 쓰레기가 찬양을 하면서, 기도를 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청소 속에서 성령께서 청소합니다. 청소하고, 비울 거는 비우고, 치울 거는 치우고, 없앨 거는 없애고. 그러면 우리 영혼이 가벼워집니다. 우리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우리 마음이 시원케 됩니다. 우리 영혼이 우리 마음이 잠시 우리 몸에서 나와 가지고 주님을 향하면, 여러분 잠시 어떤 걱정과 염려가 아무리 많아도 잠시 잠재하고 우리가 주님을 향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을 바라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우리 태도에 따라서 우리 영적 쓰레기가 청소되고 비워지게 되고 사라지고 우리의 영혼이, 우리 마음이 가볍게 될 줄 믿습니다. 시원케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예배의 유익 중에 하나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이하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를 싣고 내 짐을 갖고. 얼마나 평생 우리가 무거운 짐을 진 채 살아갑니까? 또 짐이 해결되다 보면 또 다른 짐이 기다리고 평생.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짐을 가볍게 할 것이다. 예배의 유익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바라볼 때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닮아가게 됩니다. 거룩이 뭐냐면, 거룩이라는 뜻은 내 나와 세상이 빠져나가고, 온갖 쓰레기가 되는 나와 세상이 빠져나가고 그 부분을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그 자체를 거룩이라 그래요. 예배를 통해서 거룩하게 됩니다. 내 안에 채워진 육이 빠져나가고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채워질 때 우리가 거룩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이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만. 우리가 바라보는 대상을 닮아간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의 거룩한 형상을 닮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작은 바위라 그럽니까? 바라보는 대상을 닮아갑니다. 이사야 40장 28절 이하에 보면 너는 알지 못하려냐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시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먹지라도 곤비하지 않고 걸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앙망할 때,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새 힘을 얻게 되고 독수리 날개침과 같이 가볍게 우리가 올라가는 경험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배 자리에 안 나오고 땅을 쳐갖고 한숨만 푹푹 쉬고 그런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때에서 하나님께 나오고 예배 자리에 나올 때 우리 시선이 하나님을 향할 때 주님을 바라볼 때 내 안에 있는 육이 빠져나가고 내 안에 있는 영적 쓰레기가 청소되고 비워지고 사라지고 우리가 가볍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또 천사가 그 사이에 움직여서 우리 환경을 또 달라지게 할 줄 어떻게 합니까? 우리 속을 변화시키는 성령이 우리 바깥 환경을 바꾸게 하는 천사의 천사들.
요한복음 4장의 수가성 여인도 예수님을 만나서 그 영적 쓰레기가 청소되고 비워지고 치워졌습니다. 그 인생이 가볍게 됐습니다. 그래 가뿐하게 날아가가지고 사람들한테 자기 과거를 고백하고 나의 과거를 다 알고 계시는 분을 만나 떳떳하게 되고 오히려 그래 그 용어가 힘이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인생이 되었어요. 삭개오도 아무리 돈이 많고 관료였지만은 그러나 그것으로 자기 인생의 허전을 허무함을 해결하지 못했을 때 예수님을 만났을 때 만유 되시는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의 모든 영적 쓰레기가 청소되어지고 그게 육이 빠져나가고 마음 오히려 평강 만세반석이 그리스도 만세반석이 돈이 아니에요. 만세반석이 권력이 아니에요. 만세반석이 그리스도 만유자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성령으로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영적 관계를 이룰 수 있습니다. 개인의 차원 다양한 차이를 넘어져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창조적 관계, 기적적 관계를 이룰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 만유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교회와 세상을 만물로 충만케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전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참된 예배자가 될 때 우리 안에 있는 많은 영적 쓰레기들이 청소되고 치워지게 되고 비워지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벼워지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찬양을 많이 해보세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오히려 주님의 거룩한 형상을 닮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베드로와 요한처럼 서로 다른 점이 많아도 성령으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가 되어 사역함으로 영적 쓰레기가 가득한 사람들을 참된 예배자로 세우는 이것보다 보람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영적 쓰레기가 많은 사람들을 한 사람의 예배자로 세울 때 우리가 거기에 진정한 보람이 있고 진정한 행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래서 아마 행복했을 거예요. 그런 보람과 그런 행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93장 보겠습니다. 예수는 너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는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네를 강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면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는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성전 미문 앞에 그 안전방이처럼 성전과 상관없이 살았던 안전방이가 이제 주님의 이름으로 나왔어. 주님의 이름으로 지음받고 성전을 향해서 성전 안에 들어가서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우리도 우리 몸의 용도는 참된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예배의 태도를 반성하면서 온전하게 예배의 유익을 기억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진정한 예배자로 살겠다고 한번 잠시 길다는 기도하고 헌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전 미문 앞에 거제는 평생에 구걸하면서 성전 앞에 앉아 있었지만 성전과 상관없이 살아왔습니다. 이제 만유 주 되시는 주님의 이름을 소개하면서 그가 주의 이름으로 일어났을 때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성전 안에 들어가서 주님을 찬양했다고 했으니 그 인생이 얼마나 가볍게 되었겠습니까? 뛸 듯이 날아갈 듯이. 하나님, 우리도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모로 저모로 우리 안에 육이 쌓여 있고 영적 쓰레기가 너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하나님, 무겁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순수하게 주님의 이름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그럴 때 우리 모든 육이 사라지고 하나님으로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주의 자녀들 되기를 원합니다. 온갖 영적 쓰레기들이 청소되고 비워지고 깨끗하게 되고 가볍게 되고 시원케 됨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예배가 숨겨진 하나님의 보물이고 축복인 줄 알고 예배를 귀하게 여기고 이 예배의 시간을 무엇보다도 소중히 여기는 우리 열방교회 모든 성도들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11조와 감사헌금, 성교헌금, 건축헌금, 주일헌금, 구제헌금 드린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시며 재정의 부활을 경험케 하옵시고 만남의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필요한 것들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있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드러날 줄 믿사올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공동기도문 다 같이 공동기도문. 읽겠습니다. 1.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열방교회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동교가 순수하며 방법이 건강하며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므로 주님의 권능을 드러내는 사역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2.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열방교회가 주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은사로 서로를 잘 섬김으로 우리 관계가 파괴적 관계에서 형식적 관계에서 생산적 관계에서 영적 관계로 창조적 관계로 발전하게 하옵소서. 아멘. 3.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열방교회 성도들이 서로 사랑과 은사로 잘 섬겨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역함으로 우리를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는 예배자들을 늘어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마음속에 온전히 1절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마음속에 온전히
주님만 모셔놓고 나의 정성을 다하여 주를 섬기니 기쁘나 슬프나 오직 한만 주 위에 한평생 주만 모시고 찬송하며 살리라. 주는 나의 큰 능력, 주는 나의 큰 소망, 내가 항상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지금은 우리 생명과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 인도하시는 은혜가 참된 예배자로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기로 마음에 다짐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일터 위에 장유지역 위에 대한민국의 모든 선교사님들을 위해 참된 자유를 갈망한 북녘 땅과 우크라이나와 미얀마 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